파수꾼이라고 할 때 파수꾼은 주로 밤에 불침범을 쓰면서 사람들의 생명이나 재산을 이렇게 보호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파수꾼이라, 군대 용어로 하면 보초병이라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 지위는 높은 지위가 아닙니다. 군인 중에서 제일 계급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보초병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맡은 책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 책임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또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의 절대적인 조건은 네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첫째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깨어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현명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한 판단이 이 보초병은 빨라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건강해야 합니다. 정신이 희미해서 오락가락하면 그런 파수꾼, 보초병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보초를 서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비록 지위는 말단이라도 이 밤에 내가 보초 서는 시간만큼은 지혜자 못지않게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예언자를 파수꾼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자를 파수꾼으로 말씀한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영적인 파수꾼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파수꾼, 이 영적인 파수꾼, 이 파수꾼과 같은 귀한 사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면으로 이 파수꾼과 같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자, 보십시오. 여기에는 우선 내 입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깨닫게 만들어라. 파수꾼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먼저 들을 수 있고 먼저 볼 수 있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들려줘야 되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제 끓이는 사람이 자기 손으로 자기의 머리를 붙잡아 건져낼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물 밖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물 밖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그가 건져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밖으로부터 주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낸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실 때 여기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가 있습니다. 아무리 옥토라도 옥토 스스로가 열매를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씨앗을 뿌려야 그 옥토에 열매가 맺히어지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게 되어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깨달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그 비전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설교, 대형 교회들은 설교할 때 항상 수화 통역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분이 계신다는 청각 장애인들이 있다는 말이 있죠. 그분들에게 설교를 수화를 통해서 통역해 줍니다. 그들은 말을, 설교자의 말을 바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찡한 느낌이 듭니다. 수화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이 시대에 받은 하나님의 파수꾼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가상칠은 7마디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처음 말씀이 뭐냐 하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이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알지 못하여 저지르는,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는 이것을 용서해 달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지함. 여러분, 알지 못하여 무지한 심령들이 양산 지역만 해도요, 그건 9만 정도, 28만 이상이 됩니다. 10%가 안 되니까, 30만에 10%가 안 되니까 28만 정도는 아직도 복음에 무지한 자들이에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합니다. 저들이 이 땅 위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모르는 자에게 알게 만들고 깨우치게 만드는 게 선교, 전도이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알고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고 보면 그래요. 그런데 모르니까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무지한 저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며 오늘의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현대 선교사들이 공통적으로 저지르는 죄가 3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니까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말을 도대체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 주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 옆에서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 받느냐?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배우는 마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합니다. 서로 배우지 않겠다고 등을 돌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의외로 오늘의 성도들은 배우는 일에 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기는 배우는데 배운 바에 대한 실천이 없다는 것이죠. 말할 때는 모두가 다 선생입니다. 다 말씀에는 옳은 말씀이고 다 지당하신 말씀이 없고 다 그런데 실천이 없는 거예요. 이론은 정연합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는 바에 비해서 행하는 것이 그렇게 부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뜨거운 열정, 신앙적으로 바르게 쓰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옆에 있으면 그들에게 내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내대로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논문 제목에 재미있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까? 자녀의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한 거예요. 부모를 어떻게 가르칠까? 사실 여러분, 자녀들, 부모님들 가르쳐 드려야 돼요. 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그 일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고, 지금 부모들의 자라난 세대와 현 문화는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자라는 문화와 현대 문화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현대 문화권 속에서 자라난 그런 젊은이들입니다. 현대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래도 뒤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져 있는 부모들은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르쳐 줘요? 폰을 사용할 때 이렇게 하고 몇 번 가르쳐 주어도 안 통합니다. 왜? 안 통하는 세대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가르쳐 줘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더 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몇 번 가르치고 안 된다고 해서 막 쳐버려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젊은 세대들이요, 부모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해요. 부모들은 막 차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도 가르쳐 달라. 네. 서로 젊은이들은 부모들에게, 부모들은 젊은이들에게 서로 가르침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서로에게 유익하겠느냐. 젊은 세대들은 걸핏하면 부모 세대에게 추책 부린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거는 뭐 그 세대 안 될란가. 네. 바로 좀 알려들어서 무식하게 살지 않도록 좀 유식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을 젊은 세대들이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네. 저 동기 목사 하나가 세상에요, 몇 년 전에 문자를 못해요. 폰은 가지고 다니면서 문자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는 문자도 못하나? 가르쳐주는 사람이 너는 아도 없나? 안 가르쳐준다.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 타고 내려온다 하더라고요. 기차간에 제가 이 내려오는 그 길에 제가 가르쳐 줘. 그 길로부터 문자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을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다. 그렇다고 막 가르쳐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필요한 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르침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외면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해피데이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저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좀 전해줄 수 있는, 때로는 필요로 할 때 그분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저들에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로서의 위치를 지켜가는,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공생공존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죠.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끼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지만 고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핏값을 우리 손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하십니다. 공생공존한다는 말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우리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겠지만 그들이 그 길로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을 것이다.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전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그 영혼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 책임, 이것이 바로 먼저 복음받은 옆에 있는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말씀. 그 책임을 너희에게서 내가 찾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내가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북쪽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람 왕 베나닷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나닷의 작전이 뭐냐니까 사마리아 성을 포위해 버려서 거기에 식량이나 물자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내에 있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세월이 지나가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자연사되어져 버리도록, 그것이 작전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차단시켜버리고 물자를 차단시켜버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는 진영 안에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지나지만 세월이 갈수록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에는 아주 이 장면을 생생하게 기록을 해놨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너희 집 아이를 잡아서 식량으로, 내일은 우리 집 아이를 잡아서 식량으로, 이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소 성 안에서 던져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살았던 그러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도 이제는 성이 차단되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 던져주는 음식이 없습니다. 그래 나병 환자들도 굶어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이 자리에 있으면 죽게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대로 굶어 죽는 것보다도 포위하고 있는 아람 진지에 우리가 들어가자. 왜냐하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아람군 진영에 우리가 한번 들어가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가자. 거기에서 막 죽더라도 아람군으로 가기로 작정을 하고 4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밤에 아람군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뜻밖에도 아람 군사는 모두 출소해버리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대로 식량이나 그리고 은근보 하나 그대로 두고 군인들만 출소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냈었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포식을 했습니다. 포식을 하고 또 은근보화를 가지고는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말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이 말은 우리만 먹어가지고 먹고 편안히 있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래서 그들은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우리들끼리만 편안히 지난다면 우리가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밤에 길을 재촉해서 왕궁에 가서 이 사실을 알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지혜로움이 그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정신, 그 자세,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이하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수산 도성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나라 왕후가 에스더입니다. 이스라엘 여인 에스더가 왕후로 있었습니다. 왕후의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사촌 오빠가 왕후에게 전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큰 난관에 지금 봉착되어져 있는데 며칠 후에는 우리가 다 죽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 14절을 보니까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왕후인 사촌 여동생에게 너만 홀로 매날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만이 편하다, 나만이 편하다, 나 혼자만이 살겠다, 이 이기적인 생각을 버려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기주의적이지는 좀 않는 것 같지만 개인주의가 너무 팽배해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기독교,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사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개인만 잘 살면 된다. 개인의 이익만 취하면 된다. 그거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나라는 어떻게 해도 사회는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저를 살리고야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저를 살릴 때에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회는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지 못하는 형제들의 핏값을 우리 손에서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이 열왕기하를 통해서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을 신방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받아 오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주변에 예수 믿는 친구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혹시 이 권면을 안 받아봤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권유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자로 세워져 있다면 큰일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를 살릴 수 있는 복음은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은 저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권면하고 예수 믿도록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저를 살려고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명심하고 우리는 복음 전거의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 책임을 다해야 생명이 보존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그렇게 심판하지 말고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시고 우리는 저들에게 전하기만 하라. 예.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을 안 믿으니까 제껴놓고 그는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안다 모른다 핑계댈 것도 없고, 그저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 그 십자가의 감격, 전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파수꾼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에 미안하지만 여기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제외되실 분들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자는 것입니다. 해피데이 6일이 6월 12일입니다. 오늘 출발해서 6월 12일까지 이제는 또 죽었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 내가 하지 못했던 이 복음을 우리 구역 식구들, 기관 식구들, 우리 교회와 함께 내가 한번 해보자. 이거 훈련이 되어서 이제 6월 12일 지나고 나면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파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 있는 종들로 세워져 가야 하는 그런 훈련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6월 12일이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해피데이 6일이 한마음 전도 축제 선포식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의 사명을, 이 양산 지역은 바로 우리가 파수꾼이다, 이 귀한 사명을 안고 함께 일에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